가정에 대한 메시지인데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오늘까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정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에요. 아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죠. 뒤에 나오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따라오지만 여자분들이 이 본문 말씀에 대해 불편해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전반부의 말씀이 기독론과 관련된 그리고 기독론이 교회론과 관련된 메시지로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매우 소원한 상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에베소서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불화가 거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은 그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서론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인간들이 서로 간에 신자들 간에도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관계에 대한 회복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이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가 결론 맺어집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서 아담에게 주면서 했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2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금 이 창세기 2장 18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담이 아직 죄를 짓기 전의 상태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깨어진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가 아니고 아담이 죄로 인해서 물들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 상태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의 아담, 그리고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자연 세계와 아담의 모습을 지금 이 창세기 본문에서 전제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의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뭔가 결핍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운 모습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한 세계 아닌가요? 왜 여기에서 결핍과 뭔가 문제가 있는,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들어가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홀로 계신, 그냥 단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암시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위격, 전혀 다른 독립된 존재로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은 한 몸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일반인들은, 그리고 사실 기독교인들조차도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신비의 이야기,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비논리적인 이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인 신비이고 놀라운 개념이지만 단순히 그것이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듯이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누셨던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사랑 안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누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가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계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담조차도 죄로 인해 깨어지지 않은, 완전해 보이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아담조차도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정도로 사람은 관계로 인한 만족감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충분한 만족감을, 그리고 충만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이 주는 온갖 재물, 안락한 생활,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게 누리는 그런 쾌락들, 그리고 조금은 더 나아가면
명예나 권력과도 같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어도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은 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친밀한 마음을 터놓고 하나가 되어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없다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다양한 유익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창세기의 그 서술에 따라 그렇다면 좋은 모습인 둘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향해 그 관계에 대해서 정의해 보라고 하면 어떤 대답들이 나올까요? 물론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해서 생활하게 될 그 부부 관계, 꾸리게 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된 부부에게 당신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주 사랑이 넘쳐서 러블리한 관계로 우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만족스러운 답변이세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부부들에게 당신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좋고 나쁘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사는 거지요. 또는 그냥 정 때문에 살지요. 또는 의리로 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래된 부부에게서 나오는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어떤 분과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변화되는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관계가 좋지 않고 만날 원수처럼 치고받고 싸우는데 투닥거리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남편만큼 편한 존재는 없는 것 같다. 투덜거리고 허물을 다 드러내 보이고 그냥 치고받고 싸워도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모든 면들을 보고 그리고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그 부분으로 싸우지만 남편이 없는 세상은 상상이 잘 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다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편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100% 동의가 됐었습니다. 제일 편한 존재다. 부부관계는 오래되고 나면 그런 존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제일 편한 존재. 그 편안함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랜 세월 그냥 긴 시간 살부대끼면서 함께 산 것 자체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오랜 시간을 함께한 것이 그 이유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중에 특별히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6절에 보면 남자의 그 사랑을 받는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친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보다 더 깊어지고 보다 더 확장되는 차원에서 친구 관계, 우정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2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기서 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상 친구, 동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음행한 사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음행한 사람에게 대한 그 부부 관계에서 한쪽이 음행을 행한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부를 표현할 때 짝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친구, 동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부 관계를 다룰 때 우정의 측면에서 이 부부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정. 사실 이 우정이라는 말은 친구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이지만, 성경에서의 그 관계에, 부부 관계의 폭넓고 깊은 것을 표현하기에는 살짝 아쉬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우정이라고 표현하지만, 보다 더 깊은 관계, 보다 더 넓은 관계, 보다 더 편안한 관계 정도로 이 우정에 대해서 대입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나 그 친밀함, 그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랑은 떨림이나 설레는 감정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전반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이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아주 다양한 메시지들, 전반적인 것들이 바로 포함돼서 사랑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결국에는 우정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정, 진정한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혹시 경험되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어릴 때 관계 빼고는 커서 맺은 우정에 대해서 깊은 관계다라고 생각할 만한 관계가 딱히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나누었던 우정을 생각해 보면, 그 우정으로 인해서 나는 인생을 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당시에 그 찐했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진짜 우정, 진짜 친구 관계를 어디에서 어떻게 느껴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우정은 어떤 것이죠? 혹시 친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한 친구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친한 친구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과 내가 친해지고 어떤 사람들과 우정을 나눌 때 나는 편안합니까? 아마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그 요소들이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특징 지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지만 일반적인 관계와 동일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항상성입니다. 우정, 진실한 우정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온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내가 부한 자리에 있든 빈한 자리에 있든 나를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서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돈이 아주 넉넉한 상태에서 이국 땅에 갔을 때, 그는 그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쾌락을 즐기는 그 시간들을 함께 했던 이들이, 그가 막상 돈이 떨어져서 가난한 상태에 처하자 주변을 다 떠나기 시작하죠. 그런 이들을 과연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내가 부한 자리에 있거나 가난한 자리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상관없이 나와 함께 우정을 나누는 존재,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이가 바로 진정한 친구의 중요한 요건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투명성입니다. 관계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저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에 어떤 그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면 어느 선까지 친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깊은 선을 무너뜨리고 그 선을 무너뜨리고 벽을 무너뜨리고 아주 깊고 허물 없는 사이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특성은 바로 진실성이에요. 투명성입니다. 사람이 투명해야죠.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마음과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람하고 진솔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일한 관심사 또는 동일한 비전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물론 앞에 그 두 가지만 가지고서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밀하고 친한 관계가 지속적이고 그리고 주기적이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통의 관심사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되고 만족되는, 충족되는 관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그 우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순모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런 방향이 아닐까라고 하는 관계의 확장에 대한 생각이 이어졌어요. 순모임은 어떻습니까? 항상성, 서로 유익을 위해서 그 모임을 지속하는 것 아니죠. 상대방이 어떤 지위에 있건 어떤 상황이건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투명성, 진솔하게 나누는 그 나눔 속에 우리가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도전을 받기도 하고 서로 배워가는 과정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투명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공통된 목표와 공통된 비전, 이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동호회나 아니면 어떤 회사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회사에서 친했던 사람이 그 회사를 떠나면 모든 것들이 만족되더라도 동일한 비전이 사라진 이상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동일한 학업과 그리고 그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친해졌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친밀한 마음을,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라지는 순간, 그것들이 사라지고 각자의 길을 가는 순간 그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근데 교회와 순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임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된 그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순모임으로 하여금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요소들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관계의 만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관계의 만족도랑은 물론 아직 그것이 성숙하지 않거나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질수록 그 관계와 공동체가 누리는 만족감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너무도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우정 또는 신앙적인 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입해서 살펴본 건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된 관계,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육체의 결합, 신비한 스킨십까지
통해서 이루어진 부부관계 안에서 이 세 가지 요소와 사랑과 스킨십과 그 이상의 영적인 결합들이 만난 부부관계 안에서의 우정을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있는 부부관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결속력과 하나됨을 경험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부관계의 모습입니다. 내가 부인하든 인정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없이 친밀한 관계. 그래서 부부관계를 우리가 우정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친구관계의 우정 그 이상의 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랑과 우정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정은 보다 더 깊은 그 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온전하게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신 그 부부관계, 가정관계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원칙이 등장합니다. 그 원리예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사실 우리 자매님들의 시선이 어떻게 올지 참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나갈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몸의 구주시니라. 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복종하라와 그리고 남자들이 자매들의 몸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현대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시선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 그리고 이어서 그 남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죠.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죽으신 것의 결과물이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 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성들에게도 불편하고 남성들에게도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부부관계가 가능한 건가요?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메시지가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도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허투루 쓰여지거나 허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우리가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를 떠나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의 진짜 의미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양한 신체적인 능력에서도 차이가 나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능력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달라요. 우월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한 개체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한쪽은 여성으로 분리되고 한쪽은 남성으로 분리되면서 이게 갈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남자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빼서 여성을 따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을 지으신 후에 남성을 보면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여성을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남성의 빈자리가 하나님이 보였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성을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퍼즐과도 같아요. 남성의 비어있는 곳에 여성이 맞춰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은 우월과 열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여성이 사회적인 지위로서 아주 극악한 대우를 받았던 고대 사회를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 이야기하는 여성의 탁월한 지위와 그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혁명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이것만큼 페미니스트적인 그 말씀이 없을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성경은 그 존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름입니다. 다름. 남성만 존재한다고 하면 자녀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성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남성과 여성이 모두 존재해야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남성과 여성이 존재해야 돼요. 동등하죠. 어떤 경우에도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성들에게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여자들 보고 여자들의 그 몸의 구주가 되는 것이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더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성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면서 성숙하는 반면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면서 무르익는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분리되면서 성숙하는 반면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면서 무르익는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은 팀 켈러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1982년 하버드에서 발표된 첫 번째 페미니즘 논문에 담겨 있는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운동을 하는 이들 중에 하버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여졌는데 아주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출판까지 했던 내용의 논문이라고 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남성들은 독립을 추구하는 특성, 곧 내보내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밖을 내다보고 일을 벌이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상호 의존적 특성, 곧 받아들이고 결합하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다 내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기왕에 존재하는 것들을 키워내는 데에 관심을 둔다. 조금 이해가 더 구체적으로 되십니까? 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읽고 너무 동의가 잘 되더라고요. 여성 리더들, 요즘 시대에 여성 리더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여성 리더들, 탁월한 리더들도 많고 실제로 여성 리더들이 남성 리더들보다 우월한 영역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남성 리더와 여성 리더가 그 이끄는 조직의 성격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 안에 있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비교를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일 텐데 여성 리더들은 상호 의존적 특성을 가지고 서로 그 안에 있는 내실을 가지고 그 안에 서로 그 연합하고 보듬으면서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그 훌륭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 리더들은 분리됩니다. 자기가 그냥 앞장서 나가는 것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끌고 갑니다. 앞장서 나가면서 끌고 가는데 여자는 함께 있으면서 같이 움직이는, 이게 여자의 내재적인 특성이고 남자의 분리되고자 하는 특성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성과 여성의 다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학문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던 남성과 여성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이해를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바깥 사람 안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깥 사람은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바깥 사람이고 안 사람은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안 사람이라고 했을 것 같긴 한데, 과거 우리나라 고대 사회 또는 그 시절 이제 조선 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밖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도 있었고, 심지어 조선 시대는 이제 세도 정치로 인해서 이제 여자들이 조정의 권력을 잡는 일들 또한 있었던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여왕도 존재하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단편적인 사건들에 불과했지만, 단순히 바깥 사람과 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가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라고만은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밖에서 여성들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성의 특성상 그렇게 된다. 남자들이 안에서 살림하는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남성의 특성상 그 살림하는 곳에서 분리돼서 밖으로 나가려는 경향들에 대한 성향이 남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충분히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죄가 가득한 인간들 속에서 죄성으로 인해 깨어진 인간들이 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원래 다름이라고 하는 존재를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거나 이 부분을 자기의 욕심과 결부시켜서, 자기 죄성과 결부시켜서 이 특성을 받아들이다 보면 남성들에게는 이기심, 독재하려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그 가정이든 자기가 리더십으로 있는 자리에서든 혼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착, 특히 이제 자녀에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그것이 자기와 동일시되어 버리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모습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과 죄성이 만나서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이성과의 관계에서 남성에게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것은 매우 아름다운 속성이나 이것이 죄로 인해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어쨌든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한 그것은 저는 옳은 질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 내의 질서는 남자들에게 부여된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속성대로라면 여성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속해 있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부 관계에서의 원리 안에 녹아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리더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존재와 역할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리더는 우리가 본으로 삼고 모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리더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리더고 예수님이 우리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서 여성들은 남편을 예수님처럼 모셔야 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여자들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보다 앞서 리더십 그 자체는 예수님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군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네가 따라와야지 라고 하면서 억압하거나 그것으로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여성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끝없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리더십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게 남자들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오해되어서 한때 중세 때는, 그리고 과거 근대만 해도 남자들이 이 본문 말씀에 힘입어서 여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가정 안에서의 그 폭군과도 같은 모습을 정당화하는 안타까운 인류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남성의 본성의 근거에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에서 남성의 리더십을 세웠다라고 하는 개념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는 리더십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게 남편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성들은 남편을 그렇게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는 사랑해라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감당할 만한 사랑으로 여성들을 대우하는 거죠. 자, 이쯤까지 이야기를 하면 결코 이 이야기가 남자들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사실 그렇게 남자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는 아니죠. 오히려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성들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할 때 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남자가 그 가정의 리더십으로 존재하는 것, 사랑하는 이에게 리더십으로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성에게 따라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게 될까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게 되죠. 무엇이 우리 아내에게 더 유익한 선택일까? 무엇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으로 더 유익한 선택이 될까를 고민하며 선택하는, 오히려 더 고뇌의 자리가 남편들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개척을 결정하기 전에 아내에게 늘 물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동의를 하면 내가 개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교회 개척하기 수년 전부터 제가 누누이 했던 이야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한 교회 개척하기 6년 전, 7년 전, 4, 5년쯤 전에 처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자리 잡았을 때, 와이프에게 얘기했을 때 와이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하지 맙시다. 왜요? 당신이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멀었어요. 당신 아직 멀었으니까 개척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2년이고 3년이고 더 기다렸어요. 중간에 한 번 더 물어봤을 때 여전히 준비가 안 됐다는 대답에 그만하였고, 그리고 한 1, 2년이 더 지난 후에 물었을 때, 그때에서야 이제 와이프가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개척을 결정했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책임감 있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우리 가정에 유익한 일인가, 내가 사랑하는 이 아내가 더 잘되게 하는 결정들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아내들은 남편의 의사결정과 그 고민과 그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고 공감해주며 그 리더십을 따르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부부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 서로를 대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그 아름다운 원리,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원리가 행해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안전한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쪽이 불안전해서 한쪽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망각하고 있다면 여성들은 남성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남성들이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아야 될 모습을 보이는 남성들이 있을 때 그 가정과 그 관계는 불안전하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 원리를 작동시키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 안전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원리들이 작동될 때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죽음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 섬기는 리더로서 모습을 보이셨고 가르쳤죠. 리더는 결코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깨어져 있는 남성성은, 깨어져 있는 가정, 깨어져 있는 그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남성이 있는 곳에서의 이 원리는 굳이 작동시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핵심적인 메시지를 25절부터 전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 남편들이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성들은 왜 남편을 그렇게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얼룩과 결함,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티가 없이, 남김없이 제거되어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뭘 통해? 결혼을 통해. 그리고 결혼한 관계, 이 이야기한 원리를 통해 그렇게 각각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부관계가 그냥 서로 사랑했고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 결혼했고, 그러다가 애가 생겨서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헤어질 수 없어서 살아가며, 그러다가 애가 어느 정도 컸고 황혼기가 되어서 이제 뭐 서로 미워하는 감정도 좋아하는 감정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늙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부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원리들을 설명해 가면서 이것들을 써놓은 이유가 서로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서로 거룩한 모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부를 세우셨다. 그렇게 부부를 묶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에 이르게 하는 길,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게 하는 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의 여정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모습이에요. 결혼을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여정에 있는 것과 같은 원리,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즉 성장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로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남편이 오늘 내 속을 썩인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남편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그러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며 성장하는 것에 이루는 것, 그게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는 서로 상처받고 깨지고 부부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참 없습니다.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모습이 가정에서 지켜지겠냐고요? 아닙니다. 사실상 완전한 모습으로 이걸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남자들이 합니까? 이거는 애초에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이상적이고 꿈꿔야 되는 모습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은 너무 하잖아요. 결국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게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것들은 완성이 되어져 가고, 그 사실은 그 길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구원을 누리라 라고 말씀드리죠.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을 살아가는 여정,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고 힘들 것만 같아 보이죠. 그러나 막상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얼마나 그게 풍성한 삶인지를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현재성, 지금 구원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아주 단편적으로 순종했을 때,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 그것으로 인해 내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단편적이고 짧은 기쁨이지만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맛볼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부부관계고 그게 가정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 앞에 그 21절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중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만 이것들을 행할 수 있고 꿈꿔볼 수 있고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나의 이 연약함, 연약함은 너무 좋은 표현이죠.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 십자가 위에 달려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좋다고 따르다가 막상 예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뻐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왜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과 지금 이룬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내가 예뻐서 사랑합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죠. 왜?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예뻐서 사랑하지 않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어렵죠. 저 인간이 뭐가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돼서 순종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부부 관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내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두 부부가 서로를 향한 사랑에 목매면 서로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서로의 모습 때문에 질리고, 서로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보다, 상대방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 그것으로 충만하면 남편이 속색이든 아내가 사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원리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보다 더 깊은 서로 간의 관계로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이런 원리들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 관계,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부 관계를 꿈꾸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더욱 깊어지는 그런 결혼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와 가까이서 이야기했던 분들은 아마 자주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공동체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공동체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공동체에서 섬김의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사랑처럼 사랑해야 되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기 힘든 들나귀 같은 죄인, 그 죄성 투성이인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부부관계나 공동체의 모습이나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 원리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질서와 원리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 보면 결혼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나 청년들 중에 독신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바울도 독신이었고 예수님도 독신이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독신이었어요. 결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제 선교사님하고 농담처럼 그런 얘기했는데, 바울 선생님이 결혼도 안 했으면서 결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쓰셨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그 바울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의 원리에 대해 정통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아마 바울이 결혼했으면 이런 얘기 못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켠으로도 해봤는데 이건 농담이고, 어찌됐든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독신을 꿈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채워지고 서로 간에 사랑함으로 성장하고 거룩에 이르는 그런 길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성숙하고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가정의 역할을 공동체에서 똑같이 감당하게 됩니다. 진짜 가족이 돼요. 그래서 노후를 책임지는 가족들이 이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공동체와 가정을 꿈꿉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짧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이 충만한 사랑, 내 안에 가득 넘치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 아내를 존경해야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려고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된 속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선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가정에서의 사랑이 회복되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장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게 바로 결혼과 관계의 아주 중요한 원리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모습이기에 사랑할 수 있고, 다른 모습이기에 우리가 참아줄 수 있고, 다른 모습이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결혼을 소망하게 하시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설레고 들뜨고 콩닥콩닥거리는 그런 사랑에 사로잡혀서 결혼과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정과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부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 충만하여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 앞에 손가락질하고 헐뜯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며 다르기 때문에 존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꿈꾸고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5월 한 달 우리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살폈습니다. 가정은 현실적인 개념이다, 사랑은 현실적인 개념이다 라는 메시지를 출발하여 사랑을 실천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없던 마음과 사랑의 감정이 싹틀 수 있음을 배웠고, 오늘은 서로 다름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그것의 중요한 목적은 서로를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애초에 이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맛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따릅니다. 이것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